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25년도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주제를 두고서 신년 한 주간 기도를 여호수아 5장, 6장, 7장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늘 묵상하는 본문이어서 그 본문의 순서대로 좀 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8장 1절과 2절만 함께 읽었는데요.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대로 한 주의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네요. 네.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지금이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또 말씀과 기도로 25년도를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할렐루야.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기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놨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라. 아멘. 그 이왕이면은 전 원래 사실 이런 거 군대에서 한 이후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새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 이번 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오른손을 딱 굳게 쥐고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한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여호수아서는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7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또 겪게 돼요.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성, 그래서 한글로 아이성, 이 아이가 진짜 어린아이 그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아이성은 조금 작은 성인데,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승리하기는커녕 도망쳐야 했고, 성경을 보면 36명가량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이성 전투 사건이 7장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놀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왜 패배했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해결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실패한 자리, 패배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원인도 찾게 하시고, 원인만 찾게 하고 그냥 아이고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그냥 좌절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들, 또한 무너진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긴 하지만 이 중간에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도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리고 승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또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돼요. 혹 인생을 살고 25년도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은 조금 실패인 것 같고 지금은 좀 덜 익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렇게 25년들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8장 1절과 2절만 읽었는데요. 그래서 8장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잘 읽어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려고 할 때에는 이게 또 약간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8장을 읽을 때 1절이 그다지 그렇게 긴장감 없게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7장에서 8장을 넘어와서 8장을 읽을 때는 또 8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 상황은 매우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보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또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우리가 자꾸 그냥 생각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상당히 또 긴장되는 순간이지요.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7장에서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였어요? 네, 할렐루야. 누굽니까? 그렇죠. 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여리고 승리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신의 눈에 탐하기 좋은 거를 이렇게 탐해서 몰래 취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공동체는 알지 못했던 사건이 그 이면에 있었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셔서 모든 상황들과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딱 벌어졌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윤아 집사야 또는 고 집사야 또는 이병호 집사님이 이렇게 부르면 어떨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막 일어나 나가시는 상황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그죠? 저는 말씀 보면서 여호수아가 조금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공동체가 죄를 범하였고 불순종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간 한 사람의 문제였긴 했지만 이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는 것이 조금은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지를 알지만 우리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부름을 당할 때 떨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간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때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패배의 배경에 자신도 알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이 아간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는 사실은 떨리고 걱정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매우 적절한 위로였겠다. 너무나 큰 격려였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25년도를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 일어나라는 도전일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모든 순간순간에 적절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은 아니잖아요. 어디 나왔습니까?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나왔죠. 그렇죠?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또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셨고 실패 이후에 또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25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25년도를 살아갈 10대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또 청년 때를 살아가는 꼭 뭐 이 청년이나 주일학교가 아니더라도 결혼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 부모도 되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자주 선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요즘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버거운 일들이 많은 때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아들아 군에 가 있니?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주실 거야. 어떤 직장을 준비하고 또는 어떤 공부를 준비하고 때로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계획할 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심지어 실패하고 좀 주저앉는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니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옆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도 않고 그것이 내 인생에 전혀 힘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말은요 듣는 사람도 압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셀 리더분들은 특별히 셀원들에게 자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다시 그래서 일어나 다시 오늘 본문에 다시라는 말은 없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할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패했던 그 아이성을 향해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거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 생기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잘 그냥 극복하고 지나가서 트라우마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과거의 어떤 실패가 너무 크고 두려우면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근데 그게 꼭 커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크든 작든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은 별일 아닌데요. 이상하게 나는 그 문제 앞에서 늘 자꾸 작아지고 뭔가 위축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는 숨이 턱 막힌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호수아가 조금 전에 실패한 이 아이성 전투를 떠올릴 때 적자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즉시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여호수아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하는 이 말에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일어나 그 땅을 향해,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여호수아, 역시 리더의 덕목은 우직함이야. 그냥 우직하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승리하고 그냥 참아냈기 때문에, 견뎠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런 거 아니지요.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그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막연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이게 상당히 심하고 부모 세대가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열심히 졸더라도 학교 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그냥 무직하게 가서 해야지. 공부가 재능이 아니고 공부가 또 길이 아니면 다른 길에 열심을 내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무조건 대한민국은 일단 책상에 앉아서 우직하게 해야지, 그러면 언젠간 되는 거야 라는 막연한 열심과 착각 속에서 열심을 강요한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게 심하다고 어느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착각과 막연한 열심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또 올라가려니까 올라가자 이러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앞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절에 아이성 전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여리고 성 때와는 다르게 이제 8장에 넘어오면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또 다른 지침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2절을 보면 아이성 전투 때는 어떠한 또 변화를 주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멘.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정복한 후에 뭐 하라고 해요? 다 온전히 바치라.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그 의미를 새벽에 헤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헤렘해라, 온전히 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잔인한 하나님이어서, 폭력적인 하나님이어서 다 바치고 진멸시키란 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후에 전쟁되는 모든 전쟁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첫 전투 때 인정하게 하는 헤렘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 때는 그때와는 좀 다르게 뭐라고 그래요? 승리 이후에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가질 수 있게 해주지요. 저는 2절 읽으면서 가지라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번뜩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그렇죠. 아간이죠. 일단 그냥 아간 그러시면 됩니다. 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간. 그렇죠? 아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물론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임을 당해서 없는 상황이지만 아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참여하여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승리를 맛보고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약속이 분명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개인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간은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 자신의 것을 챙기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 전투만 지나고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실 것인데, 가지라고 말씀하실 건데. 그 여호수아 7장 21절 보니까 왜 아간이 탐을 냈는가 보면요, 7장 21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뭐가 있대요? 외투한 벌인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무슨 외투예요? 아름다운. 더 앞에는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하면서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되는 금덩이야 설명하지 않아도 은금은 그냥 다 좋아하는 거니까 탐을 낼 수 있지요. 요즘 표현으로 제가 좀 바꿔보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하면 그냥 한눈에 딱 봐도 탐나는 명품 브랜드의 옷인 거예요. 이야, 저거는 땡땡땡 브랜드인데 저거는 내가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은금, 요즘으로 말하면 현금 자산, 골드바, 이게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내려놓고 가자니 마음이 전혀 이게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걸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탐심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탐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더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너지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탐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세팅이 바르게 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들보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신, 내게 줄로 재어진 이 구역,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자리, 내 사역의 현장,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그 마음들이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비교하게 되죠. 옆 사람께 더 커 보이고, 옆에 집사님이 받은 것, 옆에 권사님이 받은 것, 다른 교회 성도가 받은 것, 또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더 탐이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싶어서 내적 갈등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인생은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갈등이 있긴 있겠지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갈등 앞에서 무너지거나 아간처럼 탐심으로 범죄하지 않고요. 우리의 갈등을 건강하게 잘 해소해 갑니다. 왜요? 기준이 잘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라고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는데요. 목사님, 여전히 24년도에 있었는데요. 있으리로다가 아니고 나는 부족함이 뭐라고요?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조금만 이 믿음을 가지고 참을 수 있었다면, 인내할 수 있었다면, 그의 탐심과 욕심을 조금 절제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아간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아간은 그 축복과 안식을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다 분리되지 않고 다 연결되어져서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된 삶은 우선순위가 바르게 설정되어져 가고요. 삶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끊임없이 부단히 도전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는 일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우직하게 혼자 하는 건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우리 정정훈 김선영 집사님 부부가 아는 태국의 치앙마이 선교사님을 지난주 중에 잠깐 만나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교제를 한 일이 있었어요. 이 두 선교사 얘기를 좀 잠깐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치앙마이에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사진을 하나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부부를 만나고 교제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저 왼쪽에 오늘만큼 걷는다 책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이분 뭐 하는 분인가 궁금했어요. 지금은 이제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카페라고 있지만 그 사모님 선교사, 아내 선교사님이 글을, 전문 작가도 아닌데 글을 참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제 너무 반갑다고 만난 이후에 저에게 보내줘서 그날 첫 번째 파트를 한 4파트 정도 있는데 첫 번째 파트를 쫙 읽으면서 이분들이 평신도로 살면서 낯선 그 땅에 나갈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얇게 조그만 책이고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책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적어놓은 책이라 이렇게 한번 서점에 가서 보시면 선교사의 삶이란 꼭 우리가 아는 오상윤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예요. 뭐 필리핀의 정두혜 선교사님, 또 뭐 장상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이 아니고 평신도로 한 가정이 저기서 살면서 또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 책에서 잘 좀 볼 수 있게 아주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어보는데요. 중간에 이런 글이 저는 와닿았어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과 선교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이게 지금 남의 일이어서 잘 그게 뭐 고민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차근차근 잘 생각해 보시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과요, 선교사로 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가 처해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뭐 은평구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선교하는 삶과 선교사의 삶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도 치앙마이로 선교를 준비하며 떠나는 그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했던 마음들이 책의 내용에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로 치앙마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그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인들을 또 이렇게 고용해서 직원으로 쓰면서 또 자립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선교사의 꿈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셨기에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선교를 준비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걸리는 건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이것도 걱정되고 낯선 땅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돈인 거죠. 가서 살 수 있을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계약 관계냐? 사랑의 관계 아니냐?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가지고 치앙마이 가서 선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만큼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 그런 계약적인 관계로 떠나지 말고
사랑의 관계로 가라 하는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타당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합리적인 핑계들이 있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이 문제였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재정에 대한 불확신함에서 오는 그런 고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재정이 넉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늘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제목처럼 오늘만큼 걸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일기 쓰듯이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다가요, 때로는 적지 않게 마주하게 될 어려움과 고민의 자리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 갈 수 있을 만큼, 또 가야 하는 만큼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제가 책에 있는 한 구절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그림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려오신 수많은 순간의 의미들을,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의 삶을 살다가 선교사로 산다는 건 그림의 주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림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고백, 저는 참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퍼즐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이 순간도 내 인생의 수많은 퍼즐 중에 작은 한 조각일 수 있지만 그 작은 한 조각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덜 중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 퍼즐의 조각의 색깔이나 모양이 성공이면 더 좋겠지만 때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패와 낙심에 이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붙잡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요, 천천히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내 삶에도 늘 함께.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도움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내 길 하시는,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어렵지 않죠? 가사를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이 시간에는 두 손을 높이 들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시는, 늘 항상 같은 곳에 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25년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